할렐루야. 우리 여신도 실행위원들 얼굴이 다 천사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실행위원들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총진군 5번째 날인데 오늘 새벽에 우리 귀한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와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오늘도 나오셨군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아멘.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평소에도 이제 그 외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로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의 판단 속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아멘. 계시록의 성격을 딱 한마디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은 계시록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성격을 1장 3절에 딱 한 구절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막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읽으면 복이에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읽어서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실 때 거기 영양분 분석해서 잡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내 영적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열려지도록 하셔요. 그래서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이해되도록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따라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 그 가운데 지키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읽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읽은 말씀을 복수해야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한다. 바로 그런 패턴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환상, 그리고 7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지금 7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일까?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고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구일까? 누구냐면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구절에 보시면은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기셔서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12절에 보세요. 버가모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18절 두아데리아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3장 1절 사대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7절 빌라델비아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지금 이 편지를 첫 번째로 받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각 교회의 누구예요? 사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을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에인절, 영어에도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천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7교회를 붙들고 있는, 7교회를 지금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7교회.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요. 그런 것처럼 각 교회를 지키고 있고 각 교회를 붙들고 있는 에인절, 천사, 그 천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메신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의 주회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인절, 천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메신저, 그 교회를 지금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사역하도록 하게 하시는 주의 종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데서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자보다도 후자 쪽이 훨씬 더 성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서 3장까지 초대교회 7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냐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읽는 것이 더 성서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냐면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첫 번째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구인가? 모든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7교회에게만 해당이 되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어느 시대든지, 과거든 현재든 미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교회를 목회하는 주의 종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해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한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래서 복수의 개념을 거기서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패턴, 양식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 너희가 이것을 잘하는구나, 이것을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책망과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망과 경고가 없을 때는 칭찬과 격려만 나오거든요. 그것이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세 번째 책망하고 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를 해요. 워닝 사인을 보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해요. 그리고 충고를 하기 전에 뭘 하는가? 칭찬을 먼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인정을 하세요. 잘못한 것을 막 꾸짖고, 이것도 못하느냐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것도 모르느냐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네가 목회를 할 거냐고, 너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꾸짖고 책망하고 주먹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위축시키는 분이 아니라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위로하고 좀 격려를 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으면 그냥 도끼눈을 하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동사무소 직원이 따로 없어. 그냥 만나자마자
어디 학교 출신이냐고, 애는 뭐 하느냐고, 남편은 직장생활 어디 하느냐고 물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저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니까 그저 사랑하시고, 크게 아멘. 그냥 내 자리는 하나님이 나 부를 때까지 이 자리는 내 자리요 하고 팍 붙어가지고 끔찍도 안 하고, 좀 늦게 오신 분들 좀 가려고 하면 좀 편히 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 말고 다른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쉐케나 늘 새벽마다 찬양해 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이 시간 서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칭찬해요. 너 이거 너무 잘한다. 너 이거 너무 잘하고 있다. 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다. 그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딱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그런데 이건 좀 고쳐야 돼. 계속해서 너 이 길로 가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어로 말하면 솔루션, 해답을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그거 한번 띄워줘 봐요. 패턴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이 바로 그거예요.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입니다. 너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패턴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두 번째 수신자. 그 두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면 모든 시대의 교회. 그 교회를 딱 언급하고 이 편지의 형태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들여다보게 될 터인데,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여러분 잘 아시는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터키를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리는 장소 가운데 하나죠. 그렇게 메인 시리, 어떤 중요한 도시권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발달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그 도시의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군산이 아직 30만 명이 안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30만 명의 인구가 살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발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취급하고 있는 신전 가운데 하나인데, 저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세워져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저 대리석의 기둥, 저 기둥의 높이가 20m입니다. 20m의 저 기둥이 127개. 저런 건축물을 남길 정도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중심으로 섬기는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상을 앞에다가 딱 모셔놓고 그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저 보여지는 저기 이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그 여신상의 특징이 바로 이 흉부 밑에 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뭔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여성에게 있는 가슴에 있는 그거예요. 그것이 몇 개가 있느냐면 24개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다산입니다. 애를 많이 출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을 섬기면은 다 풍요로움을 준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 아담이 신전에 가서 뭘 하는가? 저 신전에는 여 사제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여 사제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저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와 예배 행위가 바로 뭐냐면 성적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음행이 판을 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적 행위가 밤이고 낮이고 자행되던 장소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분들이 자랑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냐면 우상이 많은 곳에는 음란이 많다. 이게 에베소로 오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또 아담의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벌써 그 당시에 야훼 원형 극장이 에베소 지역에 건축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도 저런 모습으로 남아있잖아요. 저기에 동원돼서 앉을 수 있는 인원수가 25,000명에서 한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됐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목회자로 들어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고 있는가?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오른손에 7뼈를 꽉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7뼈이 누구예요? 1장 20절에 보시면 7뼈는 7교회 사자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계시록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만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문제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살짝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또라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믿고 살아도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영적 교만이죠. 계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7별은 누구인가? 7교회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자가 누구인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보세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그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주의 종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붙잡고라고 하는 말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붙잡은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세요. 여신도 실행의 유언들 주님이 붙잡고 계셔. 아멘! 예수님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붙잡고 기분 나쁘면 놔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7금 촛대. 여기 7금 촛대. 7촛대가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1장 20절에 교회. 그 교회 사이를 어떻게 해요? 거닐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사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성전된 여러분의 교회의 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이들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정도 붙잡고 계시고 이 민족 흔들릴 것 같아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5,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민족이 완전히 깡그리 그냥 존재 자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흥왕하던 제국들,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제국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을 쓰시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우리 조기현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도 세상보다도 앞선 영적 수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이야기는 성광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고 이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거 불문하고.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7가지의 것을 칭찬을 해요. 한번 잘 헤아려 보시면 숫자 7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I know. 내가 안다. 그 뭘 아느냐?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아닌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 다음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절이에요. 6절에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가지. 그래 계시록에 보면은 칭찬을 하더라도 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기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다 뭐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뭐 행위나 수고나 인내,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된 사도들, 다시 말해서 지금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6절은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이 뭘까? 니골라 당, 성경에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이 딱 2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에베소하고 버가모 지역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근데 이 니골라 당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치고 들어왔을 때 6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했어요. 미워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단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버가목 교회는 15절에서 나타나져 있는 대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그 이단의 뿌리가 이 버가목 교회 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니골라 당이 뭘까? 니골라 당을 쉽게 설명한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 이단입니다. 성경의 영지주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였거든요. 영지주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출발입니다. 이원론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의 출발인데, 그것만 딱 들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면 육은 아무렇게 뭘 하더라도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느냐면, 행위와 그리고 삶 자체는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뿌리를 가지고 한국 땅에 탄생한 것이 구원파입니다. 권신찬, 박옥수. 무슨 얘기냐면 그 구원파에서는 그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든지 괜찮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요?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육체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뿌리가 쭉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이 교회 속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보세요.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거 미워한다.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는 죄인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 왔는데 그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에 온 겁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에서 어긋난 것은 절대로 넓은 마음, 그것은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다음에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그냥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교훈, 그건 육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이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것을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 버렸다. 그걸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지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것은 정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거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에요. 처음 사랑, 그때의 순수함과 열정과 그 아름다웠던 그 처음 사랑,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진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5절 말씀에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 컨시에다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느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만일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 자체, 그의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영어로 본 그게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에도 Don't sweat the small stuff in love. 저것을 직역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small stuff라고 하는 사소한 겁니다. 작은 거예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Don't sweat, sweet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다가 보면 거기에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Don't sweat,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땀을 흘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을 씁니다. 근데 저 책의 제목을 위에 있는 부분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랑은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사랑이 상처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것은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사실은 큰 일이 벌어지면 사랑하는 관계는 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애가 아파요. 그럼 부부싸움 합니까?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하나가 돼요. 그 애기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부부가 정말 하나가 돼요. 뭐 다른 정신 거기에다가 절대로 뭐 반찬 조금 주네, 뭐 반찬이 짜네, 싱거네,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작은 일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 가서 이게 자꾸 티각태각하면서 싸우게 되는가? 작은 거. 리모컨트롤을 가지고 나 지금 야구 봐야 되겠다 그러고, 한 사람 아니야 나 드라마 봐야 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빨리 받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싸우는 관계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리차드 칼슨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처방전 100가지를 제시합니다. 100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99번째 99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100번째 끝나기 99번째,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처음처럼 행동하라. 그게 저분이 제시하는 방안이에요. 해보실까요? 처음처럼 행동하라. 부부의 관계도 처음처럼. 처음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분위기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고, 불 탁 끄고 촛불 하나 탁 켜놓고, 그이가 들어오기 전에 촛불 하나 탁 켜놓고 분위기를 좀 그렇게 삼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차 목사의 형님 차이콥스키 노래를 하나 쫙 은은하게 틀어놓고, 거기에 꽃 한 송이 갖다 탁 놓고 분위기를 좀 처음처럼 그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어디까지 갔어 내가? 너무 갔어. 너무 많이 제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에덴이죠. 에덴에 뭐가 있는가?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가든,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토해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토해 놓으면 가정에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입술로 자꾸 다른 말이 나가려고 그래도 자꾸 막 그냥
감정이 상하면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쏟아놓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말 가능한 한 하지 말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꾸 버려서, 오늘 11시 판결이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좀 통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주 인숙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선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발벗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 결론은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결론이 나야 그것이 선이고, 저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은 악이고, 그것도 선악과예요. 그러지 말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토해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토해내야 돼요. 생명을 자꾸 토해내서 우리 가정에도 생명이 풍성하고, 우리가 사는 이 조직사회에도 생명이 풍성하고, 또 우리 이 개복동도 생명이 풍성하고, 이 군산도 생명이 풍성하고, 그래야 이 생명이 우리 한국 속에 같이 한번 뻗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시 우리 구역장 산림대학에 속한 지역장님, 교구장님,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 9시 반에 우리 개복 기도원에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금년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내일 새벽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서로 한번 출석 점검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일 꼭 오시도록,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또 만나요 하면 약속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여러분 오시는 차 빈자리를 어느 한 분이든지 같이 타고 오시면 훈훈하고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